사운드 오브 뮤직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여자 주인공인 마리아가 수녀원 원장과 나눈 대화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한쪽 문을 닫으시면 다른 쪽 새로운 창문을 여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고자 하는 일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다, 만사 형통을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까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일이 반대로 뜻대로 풀리지 않고 역경에 부딪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지면 우리는 쉽게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형통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인생이 나의 바람대로,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내 소원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가리켜서 형통하다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형통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나를 둘러싼 환경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있고 또 낭패를 당하거나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또 괴로운 환경 속에 처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그 믿음에 근거한 내 삶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견지함으로 인해서 고난과 역경의 환경을 승리와 전화 위복과 성속으로 바꾸어 놓는 그러한 믿음의 복을 형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는 형통의 의미가 뭔지 우리로 하여금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신뢰가 되어집니다. 요셉에게는 두 번의 인생에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형제들이 그를 미워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그냥 돈 받고 노예로 그 요셉을 팔아버린 사건입니다. 꿈 많고 당돌했던 부잣집 아들이 한순간에 애굽의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어린 요셉은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분노 가운데 절망만을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했지만 그의 인생을 돌보시고 그에게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비록 신분은 하찮은 종이었지만 그에게 맡겨진 일은 주인처럼 그리고 내일처럼 그는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잘 감당했습니다. 이런 히브리 어린 종의 남다른 모습을 그 주인인 보디발 장군이 눈여겨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의 일들을 하나하나 그에게 맡겨주기 시작하더니 가정 전체의 총무의 역할을 요셉에게 위임합니다. 이러한 요셉의 마음가짐과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삶에 대한 올바른 태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 두 번째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는데 그것은 그 보디발 장군의 젊은 아내의 유혹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그 유혹을 단호하게 부르십니다. 옷을 잡고 늘어지니까 그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의 믿음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는 화를 당하게 됩니다. 누명을 뒤집어쓰고 강간 범으로 오해를 받아서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그런 참 고통스러운 결과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기의 어떤 결백이 믿어지지 않고 정말 종살이로 떨어진 것만 해도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괴로운 일인데 이제는 그것 하다 못해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으니 요셉이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하나님 해도 이것은 너무한 것이 아닙니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에 요셉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절망했다는 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동안 잠시 부정적인 생각 또는 분노가 마음에서 일어났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는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믿음의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이전과 같이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했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렸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비록 종으로 팔렸지만 자유인에서 귀한 집 참 촉망받던 그 귀한 집 부잣집 도련님에서 하루아침에 남의 나라 이방인의 종으로 나락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 형통을 종으로 떨어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옥에 갇혔을 때에 성경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참 우리가 이 형통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형통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형통의 의미와는 좀 다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누구나 요셉처럼 어려운 처지에 놓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품고 있던 그런 푸른 꿈이 산산조각 날 때가 있는 것이지요.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그런 결과를 받아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가 가고자 했던 도시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썼지만 계속해서 그 길이 막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두니아는 그 당시에 굉장히 상업이 번성했고 또 부유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비두니아로 바울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자꾸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꼬이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바울처럼 비두니아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품었던 꿈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계획한 적도 없고 원하지도 않았던 그런 엉뚱한 곳으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갈 때가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원하지 않았던 드로아로 가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한쪽 문을 닫으시면 다른 문을 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다녔던 여러 곳을 다시 방문하고자 신라를 택해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1차 때는 배를 이용해서 바다로 갔지만 2차 때는 이제 육로를 이용해서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1차 때와는 역순으로 1차 때 마지막에 도착했던 더베부터 시작해서 반대로 이고니온, 루스드라, 안디옥 이렇게 역순으로 이렇게 순회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1차 선교 여행 때에 선교를 마지막 마무리했던 그 도시가 바로 더베입니다. 더베. 여기에 제일 먼저
도착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1차 선교의 역순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베를 방문한 후에 루스드라로 가는데 거기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인 그런 다문화 가정에서 이 디모데가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은 모계 혈통을 따라가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방인이지만 헬라인이지만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도 유대인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 디모데가 아마 굉장히 성품이 좋고 아마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헌신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도 우리 전도팀에 우리 선교팀에 합류시키자, 동참시키자 그렇게 해서 디모데가 합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마 디모데를 통해서 정말 젊은 피를 수혈받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새로운 활력과 힘을 아마 얻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합류한 후에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고자 했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성령님께서 그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것을 막으시는 겁니다. 왜 막히는지 이상하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일행은 원래 계획을 변경해서 1차 선교 여행 때 다녀갔던 그 도시들을 돌아보는 순회하는 것을 포기를 하고 다시금 안 가본 곳,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다른 도시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을 변경해서 이제는 안 가본 땅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이 갈라디아 땅으로 갔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서신이 나오게 된 것이고 이 갈라디아의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원래는 아시아로 가서 먼저 1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들 이런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소아시아 쪽으로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하지 않았던 부르기아로 가게 되었고 갈라디아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왜 1차 선교 여행지에서 세워진 그 교회들, 그 성도들 만나보고 싶고 그들을 가서 격려하고 싶고 그들을 믿음에 더 굳게 세우기를 원하는데 왜 그 선한 일을 왜 1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그 교회를 못 돌보게 하시는지 왜 그 길을 막으시려 하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앞뒤 전후 사정들을 다 이렇게 연구하고 또 앞선 그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해석해 놓은 그런 자료들을 보니까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지금 이 1차 선교 여행지를 사도 바울만 지금 돌아보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바나바와 마가도 지금 배 타고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둘이서 좀 이렇게 좀 안 좋게 좀 다투고 싸워서 갈랐었잖아요. 근데 선교지에서 또 다시 만나서 그 안 좋은 감정들을 가지고 부딪히게 되면은 이게 선교지 약한 교회들 볼 때는 이것이 조금 이게 뭔가 이분들이 왜 이렇게 서로 긴장하고 서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향해서 다른 곳으로 가도록 그곳은 바나바와 마가가 돌아보도록 그렇게 선교지를 맡기고 바울에게는 다른 선교지를 개척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옮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로 가는 그 발걸음을 막으신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헤아리지 못했던 바울은 답답하기만 한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쪽으로 못 가게 하실까? 왜 자꾸 그 길이 막힐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시아에만 머물려고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쪽으로 못 가고 무시아라는 곳으로 원치 않은 항구 도시인 무시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시아라는 곳에서 이제 비두니아로 가려고 계획을 잡고 그렇게 하는데 그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는 길이 또 막히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서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선택한 곳은 드로아로 가는 것입니다. 항구 도시 드로아로 가게 된 것입니다.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계획해서 간 것이 아니라, 계획이 차질이 생기고 가고자 했던 뜻이 막히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 드로아입니다. 그런데 참 드로아에서 생각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너무나 놀라운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된 것입니다. 드로아에서 묵고 있는데 환상 가운데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면 유럽이에요. 유럽.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그런데 환상 가운데 이 유럽 백인이죠. 백인.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환상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환상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환상을 보고 바울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바울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소아시아로 못 가도록,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못 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자꾸 빙빙 돌리시고 우리 길을 막으시는지, 왜 비두니아로 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막으시고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오게 하셨는지, 그 항구 도시로 바닷가로 배 타도록 그렇게 그곳으로 인도하셨는지 이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예수의 영 성령께서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유럽에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너희들은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 하나님의 뜻이 계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참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은 목회지를 옮겨 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제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대구 삼일교회 부목사를 한 9년, 10년 가까이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담임 목회를 나가려고 했을 때에 장로님 한 분이 대구에 있는 한 교회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잘 알아서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후임을 구하는 중에 저보고 이제 오라고 설교까지 했는데 저를 오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꿈속에 그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장로님한테는 뭐 이렇게 나중에 설교해서 오라고 하니까 뭐 오라고 합니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겠습니다. 다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고민을 하다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참 대구 시내에 있는 교회이고 건물도 있고 그래서 다 모든 것을 갖추어 놓은 그런 곳이어서 욕심이 나는 곳인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나 갈등을 하다가 결국 포기를 했습니다. 장로님한테 장로님 참 힘써주시고 모든 걸 다 도와주셨는데 참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좀 언짢아하시더라고요. 좀 자기가 나름대로 저를 생각해가지고 정말 신경을 많이 써서 일을 되도록 이렇게
목회지를 담임 목회지를 구해줬는데 부목사님이 이제 안 가겠다고 하니까 도대체 더 좋은 곳이 있단 말인가. 그래놓고는 제가 고령으로 갔잖아요. 시골로. 저는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곳 말고 그쪽으로 가도록 하시는데. 우리는 하다 보면은,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고령에 가서 제가 좀 이렇게 뭔가를 좀 이렇게 좀 리모델링하고 좀 이렇게 뭔가 준비를 좀 하고 좀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꿈으로 보여주시면서 그곳엔 다른 목사님 온다. 다른 곳으로 가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완전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이제 제 아는 목사님이 하도 여기로 좀 이렇게 이력서를 내보라고 사정을 해서 갈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안 오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역사하시니까 또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또 다른 분이 올 사람이 있다고. 저는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 그러시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여튼 간에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종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시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면서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저 유럽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유럽 사람들도 구원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그쪽으로 보내시는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럽에 복음이 어떻게 그리스라고 하는 그 마게도냐, 지금의 옛날에 그 마게도냐가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물론 마게도냐라는 지명이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그 그리스 지역이 그리스라는 나라입니다. 유럽으로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게 된 건가?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발걸음을 막으시고 아시아에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터키에만 머물려고 하는 그 바울의 뜻을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그냥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으로 그 발걸음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백일이 나타나가지고는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에게도 복음 전해주세요. 우리도 구원해주세요. 그래가지고는 복음이 유럽으로, 백인에게로 건너가게 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일이지요. 그래서 복음이 다른 대륙으로 건너간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나라로 건너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뜻이 아니면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면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잘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1883년에 이 고종이 신사유람단을 구성해서 일본으로 선진 문물을 배워오도록, 그래서 우리나라의 거의 90%가 다 농사하고 어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일본이 이제 일찍 개방을 해서 유럽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기술들이 발달했어요. 그걸 배워오라고 신사유람단으로 1883년에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 멤버들 중에 한 사람이 이수정이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서 이제 일본의 농업 학자를 만나가지고 농업 기술을 배우는 중에 그 일본 학자가 크리스찬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조선이 우리에게 공자를 유교를 전해주어서 우리의 문명을 열어준 것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공자로 인하여서 우리가 문명을 깨고 밝아진 그것보다 더 놀라운 빛을 우리가 지금 받았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수정 학자가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바로 기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자의 빛은 호롱불과 같아서 방안만 비추는 빛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은 온 세상을 밝힐 수 있는 태양과 같다.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이수정이라는 학자가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되고 거기서 선교사들을 통해 가지고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면서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어요. 그러면서 너무나 이 좋은 복음을 자기만 아니까 조국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어둠의 깜깜한 이 무지 속에 있는 이 조선이 자기 나라가 우리 민족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소원을 품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을 내가 한글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번역해서 우리 국민들도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 성경 번역하는 것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원은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나라에게도 일본처럼 선교사를 좀 보내주십시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수정은 자기에 있는 그런 여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매진을 합니다. 그래서 번역한 것이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이 두 권을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미국 선교부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그것을 미국 선교부가 미국에 이렇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1883년 12월 13일자 미국 선교지인 미셔너리 리뷰라고 하는 그 선교 잡지에 이수정의 이 기고문이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 내용이 소개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사실은 묻혀져 있었는데 나중에 몇 년 전에 사료로 발굴이 됐어요. 그 내용이 어떻게 이수정이 그 기고문을 보냈냐 하면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이수정은 미국의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의 조국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아직 참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있으며 이방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조선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딱 도움을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선교 편지가 1883년 12월 13일에 선교 잡지에 게재가 되었는데 1년쯤 지나가지고 1884년 말쯤에 이것을 누가 읽게 되냐 하면 우연히 인도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잡지의 기고문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인도로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를 지원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나는 조선에 가야 되겠다 라는 선교지를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 다음 해에 1885년 짐을 싸서 조선을 향해서 출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에 들어오기 전에 일본을 거쳐서 오게 되는데 일본에 도착해서 누구를 만나느냐면은 그 편지의 주인공인 누구? 이수정을 만나는 거예요. 이수정을 만나가지고 3개월 동안 함께 있으면서 한글을 배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가 번역한 마가복음을 들고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고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로교회 최초의 선교사 가운데 한 사람인 언더우드 선교사가 미국에서 오면서 한글 성경을 들고 조선에 들어오는 한글 말을 배워서 조선에 들어오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있었던 것이죠. 이수정은 바로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 가운데 보았던 마게도냐 사람처럼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 땅에도 복음을 전해달라고 사람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환상 가운데 나타났던 그 역할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수정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인도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사와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예비해 주십니다. 은도우도 선교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조선을 위해서 헌신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수정을 예비해 놓으셨어. 한글과 한글 성경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그가 생각했던 그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갔을 때에 그 첫 발을 내디딘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그 빌립보 두아디라 성에서 한 여자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여자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유럽 선교의 첫 시작이 포문을 열게 된 것이죠. 루디아의 도움을 통해서 유럽의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을 따라 사는 사람이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비전을 따라 사는 사람이 어떠한 환경에도 굴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한쪽 문을 닫으시면 다른 한쪽 문을 예비해 두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고 주님께서 여시는 그 문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야심이나 야망은 지나친 욕심에서 나오는 인간적인 욕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일과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욕망의 사람이 아니고 비전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을 위해서 고난과 역경을 인내하면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이 그 일을 다 미리 아십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믿음의 시야를 흐리게 해서 우리 마음을 누르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우리가 붙들게 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를 다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연약한 마음에 그만 주저앉게 되고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사람을 주저앉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떠들어지지 않는 상황, 가보지 않은 길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은 득거신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더 크신 뜻과 계획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에 힘들지만 안 가본 길이지만 그러나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새로운 문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사람들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비전을 따라 헌신하며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 민족을 택하시고 하나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의 허탄한 것들 거기에 소망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주님의 나라, 주님의 그 영원한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비전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남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뜻있고 보람있고 정말 가치 있는 영원히 영광된 영원한 기쁨이 있는 그러한 꿈과 참된 비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또한 성령의 인도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